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였었던 그러한 찬양과 어떤 노래인데요. 우리가 그의 삶을 일단 그때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그는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또한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밖에 토로할 수밖에 없고 그 우환과 어떤 걱정과 그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진술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없는 그 삶을 이 다윗은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삶의 현실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찾아오고는 하는데요. 때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줄 사람이 누군가 싶을 그러한 답답함과 또 남모를 그 고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한 개씩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인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아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잡는 그 올무가 숨겨져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 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순탄한 일이 없을까? 형통한 일이 없을까?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계속될까라고 하는 그 갈등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윗의 삶과 어떤 그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영이 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를 아시며 그 길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은 하나님이 나의 길과 나의 삶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먼저 된 이해 속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또한 그 앞을 아시며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올무가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이전에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마치 그 앞에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시는 그러한 상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선제적 조건인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르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듯이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내게 삶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몰랐죠? 우리 부모님께 혹은 나의 가족에게 전혀 모르던 사실을 내가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렇게 풀어내듯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기도가 뭘까요? 부르짖음이란 뭘까요? 낮은 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능자에게 그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과 저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무지하게 그렇게 모른 채로 지나가는 일이 없음을 이해함으로써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낙심치 않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꿈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다윗은 정말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기 때문인데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저 문제 해결과 또한 원수 갚음과 그래서 그의 억울함과 우환을 해결하고 풀어내는 데에만 급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 때 그 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내 길 앞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또한 그 앞길에 무슨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것임을 알지 못하도 그는 경험했고 알았고 겪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굴에까지 왔습니다. 쫓겨왔습니다. 살 길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고 알았기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의 길을 아시기를 어떤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 올무가 있으면 하나님이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올무가 있는 그 현실조차도 알고 계시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고 알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의 앞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그러니 그 문제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지만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명심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가 있음으로 갈라내시고 할렐루야 범람한 요단강에 그것을 끊어내시는 사자나 곰이나 혹은 사나움 짐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하여 그 손에 쥐어진 그 작은 물매를 통해 물리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니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앞길에 올무가 있고 올무와 같이 나를 넘어뜨리며 또한 어렵게 하며 괴롭게 하며 캄캄하게 하는 그 현실조차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다윗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집이 그의 손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지어지는 것을 그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바랬고 꿈꾸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다윗은 소망하길 하나님이여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괴롭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그 악인들이 나의 인생길 앞에 내가 모르는 올무를 숨겨도 호시탐탐 나의 생명을 누리기까지 하지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꿈꿉니다. 의인들이 나를 둘러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꿈꾸오니 주님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렇게 부르짖고 말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무엇이 기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란 뭐예요? 모르는 사실을 하나님께 가르치듯 알려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곧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대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 즉 내가 하나님께 나의 꿈과 소망을 지시하며 가르치며 그거대로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진짜 기도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때로 힘겨운 일인지. 특별히 다윗과 같은 그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인간은 연약하여서 나의 욕심을 늘어놓고 싶고 내 속이 편한 대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알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시편 142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열망에 사로잡히기가 너무나도 쉬웠던 이 다윗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는 이도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 영혼을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 하나 위로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숨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주는 사람조차 없었던 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라고 해서 항상 어렵기만 했었을까요? 적어도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반짝였던 시절도 이 다윗의 곧 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는데요. 이는 그가 왕의 사위 곧 부마가 되었고 또한 그 전에 골리앗이라는 그 위대한 장수를 물리쳤으며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칭송을 듣기까지 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어쩌면 이 굴 속에서 느꼈을 그 감정은, 물론 그가 시편에서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토로하며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후에 우리가 한번 나누고 묵상하며 집중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축복하였던 나의 삶이 이제는 완전한 정말 나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지경으로 떨어진 그 현실과 그 순간 가운데서 어떠한 절망을 느꼈을까? 나를 아는 이도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돌보아 주는 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현실입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임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가르치듯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르친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를 아는 이도 피난처도 영혼을 돌보아 주는 이도 없는 그 공고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영혼을 돌보아 주는 이도 없는 것 같은 그 공고함이 들 때, 그때 사람들은 내가 나라도 챙겨야지, 내가 나를 챙겨야지 하며 나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쉽게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배워야 할 것은, 과연 이러한 고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래서 내가 나를 챙겨야 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래 되지 않았던 또한 될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무엇이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며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바로 이것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즉 너무 힘들 때, 그냥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그 힘듦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나라도 어떻게 챙겨야 할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기를
바로 이것을 모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몰랐죠? 이랬죠? 이런 거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청소년기 이제 돼서 부모에게 막 대거리 할 때, 그 억울함을 풀 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마구 가르칠 때, 가르치다 못해 혼을 낼 때, 화풀이 할 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러니 손길을 무시하고, 마치 복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한 사람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을 바로 이 온전한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알려주실 이 대처를 통하여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시편 142편 5절에서 7절의 내용인데요. 이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낙심과 절망과 또한 이 외로움과 공감 가운데서 정말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캄캄한 현실과 우리의 막막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42편 5절에서 7절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예,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앞으로의 그 몇 가지의 적용이 있다면, 첫째, 우리의 분깃이 어디에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이 땅에서의 분깃이라는 것을 알려주심과, 둘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무엇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셋째는 무엇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이 모든 이 허물과 문제와 아픔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사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세요?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며 사모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즉 다윗이 어떻게 그래요? 캄캄하고 답답하고 소망 없고 정말로 막막하기 그지없는, 아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 하나 없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듯 쏟아내지 아니하고, 가르치듯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명령하지 아니하고, 감히 그래서 하나님께 지시하지 아니하고, 주여 주께서 나의 길을 아시오니, 내 삶의 그 길 가운데 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의 그 기도를 부르짖으며 주께서 주신 그 꿈과 소망을 기도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첫째, 이 땅에서 그가 받은 분깃, 우리의 말로 할게요, 축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그러니 그의 삶은 언제나 무엇할 수밖에 없다? 거꾸로 이 세상에서 그가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도 크든 작든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셋째,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합니까?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기를, 나의 삶의 분깃이신 축복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약한 내가 기도하고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로 우리가 왜 이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듯 기도하고 또한 지시하고 감히 명령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봤을 때 정말 맞지 않고 또한 사실은 화가 나는 일들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지시하고 가르치듯 그렇게 기도하는 일들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있게 될까요?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거꾸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지. 다윗의 원수에 비하여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에,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잘못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6절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심히 나는 비천합니다. 불쌍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들은 곧 그 문제는 무엇하답니까? 나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강하여 나라도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도 어떻게 해본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그 문제보다도 어떠한 것 하나라도 상위에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떠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내가 문제보다 강해지고자 할 때, 내가 그 문제보다 상위에 있고자 할 때, 뭐 하나라도 말입니다. 돈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외모든 뭐든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뭔가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어디에 빠지기 시작한다?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약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윗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요. 작다고 우습게 봤는데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문제로서 그렇게 눈덩이처럼 굴러 이어진 적 있지 않냐는 겁니다. 큰 일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그 작은 방심이 도리어 생명을 위협하여 이제는 사라지게까지 만드는 일들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작다고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이든지 다 상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그랬죠. 모기가 1년밖에 못 살아서 말라리아가, 또 댕기가 그렇게 동남아에서 퍼지는 그 모기로 인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더워졌고 그때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로 말미암아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에 이제는 우리가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오늘 이 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쉽게 죽을 수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순간부터, 왜곡하는 순간부터,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합니까? 우위에 있고자 합니다. 우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자 합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쉽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자녀이든 배우자든 혹은 어떤 것이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졌던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결국엔 똑같습니다. 누가 우위에 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항상 위에 계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과 다르게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다 못해 내 존재를 이제는 살아있어도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견디질 못합니다. 나보다 강한 그 문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의 취약함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엇합니까? 내 삶의 분기식, 곧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치 못합니다. 돈이 없어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으로 풀어야 되는데 돈으로서 풀고자 하고요. 나의 삶에 있어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힘과 혈기와 혹은 계산과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민과 갈등과 또한 나의 인생길 앞에 있는 그 매여 있는 올무들 가운데 그 올무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올무를 미리 알고 올무를 해결하고 올무를 예방하는 인간의 방법을 얻어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니라 힘, 권력, 기술, 재력, 능력이 되는 경우, 사람이 되는 경우, 외모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과 다르게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라도 나보다 강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나의 삶에서 내가 받을 축복이 하나님이 되지 그 못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꿈꾸지를 못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꿈꾸었을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무엇한대요? 두르리이다. 나는 빌로 홀로 이 굴에 있고 나를 안아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나보다 강한 그 문제들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사 나의 삶의 축복이고 나의 삶의 분기시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에 따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내 삶에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가득해질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지만 오늘 여러분, 그 삶의 축복을 다른 데 두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치 못하고 그 문제 해결 방식 또한 내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은 뭘까요? 일확천금이 되고요, 힘 있고 능 있고, 그래서 요즘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으로 떠나가거나 혹은 인생을 다시 2번 살거나. 그런데 왜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게 될까요? 그렇게 나의 힘이 강해진 또 다른 회차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사람들의 욕망을 우리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들은 꿈꿉니다. 힘 있고 능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영광 있기를. 이로써 말미암아 그 삶에 있게 되는 문제들을 풀고 싶고, 또한 있을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조차 완전히 그렇게 도말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삶이 됩니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으면 될까요? 방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준비하고 방지하고 대비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무엇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시 그 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다윗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만이랍니다. 천천도 아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 그 사울보다도 더 높은 위치와 영광과 은혜 가운데에서 장차 오르게 된 이 다윗의 삶이 그렇게 땅 밑으로 굴 속으로 떨어지게 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꿈을 꾸지 못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지 못하고. 그 꿈을 왜 못 꿀까요? 나의 삶의 축복이 하나님이 되지 못함에 따라서. 그러면 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왜 싫습니까? 내가 강해지고 싶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렇게 다윗의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때로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굴에서 건져내사 주신 그 꿈과 같이 의인들로 둘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보다 강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분깃은 곧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 그 거룩한 이름에 우리의 삶의 축복이 이미 다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 가르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시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앞에 올무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들어 써주시고, 할렐루야, 건져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에는 맞습니다. 정말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은 우리는 맞이하고요. 때로 그러한 삶의 시간이 잠깐 쉬어진다 할지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우리 안에는 무슨 불안이 생길까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과 또한 욕망이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강한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문제보다도 우위에 있을 그러한 재력과 그러한 능력과 혹은 그러한 위치와 권세와 혹은 어떠한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 우리의 삶은 무엇하게 될까요?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굴이면 차라리 낫죠. 주님을 만난 굴이면 차라리 낫죠. 사울처럼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어떤 것보다도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취한다 한들, 무엇을 갖는다 한들, 무엇을 소유한다 한들 영원한 것은 없고 충분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먹어도 다음 날이면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습니다. 어떠한 영광도 결국 잊혀지게 됩니다. 퇴색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우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로 힘들 때, 혹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든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혹은 불안해지지 아니하고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아주는 이도 없는 그 세상 고개 속에서 어떻게 이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부르짖으며 꿈을 꿀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받을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게 주시는 어떤 것이 이 세상에 받을 축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것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한 믿음직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 무엇이 있어도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를 바로 그 올무를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굴 속에 있는 나의 현실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치듯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이상 한마음교회에 있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하고 지시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뭘까요?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기도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위에 계셔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꿈꾸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진짜 꿈을 꾸기 원합니다.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고백함과 같이 주께 감사하는 꿈이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꿈을 꾸시길 바라요. 뭔가 대단한 성공과 위대한 일들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영광과 기쁨 가운데 취해, 그 상황에 취해, 분위기에 취해, 그 성공에 취해 살아가는 것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꿈꾸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삶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꿈을 꾸는 오늘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꿈꾸게 하신 그 믿음의 꿈, 주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의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다뤄 쓰시고 우리 한마음교회를 들어 쓰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주 앞에서 온전히 부러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께 간구하기를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오니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급이신 분기시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꿈을 꾸는 복된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고 하는 그 일이 그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 올무가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실체가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나라의 꿈이 다윗에게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져 진실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될 수 없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사오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어지는 의인들로 가득한 이 한마음교회와 이 땅 되게 하여 주시기를. 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뭐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도 하시며 또한 있게도 하시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할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할 수 없는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